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의해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나에게는 성령이 있나? 나는 성령이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없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한 어떤 체험이나 경험, 증거 같은 것이 없는데 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일까?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그 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절망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원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고 내 속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있고 내 속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나, 그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고 절망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하고 탄식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십자가 가운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다시 또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렇게 다시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 밖에 나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성령이 임한 어떤 체험이 나에게 있었나 그것을 돌아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모습 가운데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나의 소망이구나 십자가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에 대하여 탄식하고 절망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믿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도 있었는데 강사로 오신 유명한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간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미당 서정주 시인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 서정주 시인은 철저한 불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아주 불교에서 큰 행사로 그렇게 모여서 장례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미당 서정주 시인은 인생의 노년기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이 윤영주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보니까 불교는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기운 다 빠지고 지금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 물결 가운데 끄집어 내려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지 그런 거 보면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지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십니다. 먼저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붙잡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앞에 튜브가 던져지고 밧줄이 던져지고 그것만 붙잡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붙잡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내 눈앞에 던져진 이 튜브와 밧줄을 잡으면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튜브와 밧줄을 잡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눈앞에 살 길이 있는데도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내가 스스로 노력해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대로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눈앞에 펼쳐진 튜브나 밧줄을 믿지 못해서 저거 잡는다고 살겠나 그래서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구원의 길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구원을 거부할 능력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구원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선을 행하려 하지만 번번이 악을 행하는
자신의 약한, 무너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절망하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방법,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 그 방법만이 나에게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한 줄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시작하는 처음 부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7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 사도 바울의 탄식과 절망, 이 부분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끝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는 나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용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를 범했는데, 문제가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가 하면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범하면 죽는 법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해도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죄를 범하였지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런 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안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나에게는 죽을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붙잡고 믿고 십자가가 소망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나를 돌아볼 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너가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너가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죄를 범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는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문제없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믿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알고 믿고, 이 믿음,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다시 참여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시면서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고백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답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